자, 오늘 성도에 합당한 매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베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베베. 베베는 그냥 우리 원어의 발음을 우리 한글에 맞춰서 베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베베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이름을 이상하게 써놨어요. 사실은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졌을까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그쪽에서 누가 맞힌 것 같은데? 응? 이가 빠졌어요.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요. 이가 빠졌어. 이야. 나오세요. 이가 빠졌어요. 나이가 들면 다 이가 빠져요. 이가 빠졌어요. 자, 이가 어디 빠졌을까요? 네? 이빨. 자, 이가 빠졌어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이가 빠졌어요. 이가 어디에 빠졌을까? 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보여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4번. 엄마 나오세요. 엄마 맞았어요. 엄마 나오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맞아요. 4번이.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거기 2차 하나 빠졌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읽어보세요. 아니 저 베베 말고 영어로. 베베. 베베는 한글이고 페페. 목사님이 막 선물 주기 위해서 막 무지 애를 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손 들어보세요. 누구?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맞았어요. PB 나오세요. 네, PB. 자, 따라하겠습니다. PB. PB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중에 PBK라고 있었죠. PB. 자, 이 베베라고 하는 PB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이것까지 그냥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했어요? 또 나오세요. 뭔가를 찾아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나오세요. 달.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헬라어로는 포이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 찬란하다, 또 환하다. 좋죠, 그렇죠? 피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피비, 베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뜻은 좋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원래 태양신 아폴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를 포이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포이보스의 남성형을 여성형으로 바꾼 게 포이베입니다. 베베예요. 그러니까 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너무 좋아요. 찬란한 빛나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방신 아폴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폴로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아폴로의 짝은 달이겠죠. 그래서 포이베는 달, 빛난다는 뜻이 나지만 여성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을 유대인들은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베베를 추천할까? 이 베베는 출신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믿지 않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아래 이 베베라고 하는 이 겐그레아 지역, 베베가 있었던 겐그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이 이름도 베베예요. 이방신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찬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름 뜻이 좋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데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놀라운 사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방인 여자가 이름도 베베인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맡깁니다.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이 베베에게 전달해 주도록 합니다. 아마 베베는 가정이 넉넉했고 또 여러 사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로 가야만 했던 어떤 환경과 맞아서 보통은 서신을 전달할 때 남성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이 로마서를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로마까지 겐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닮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있는 데가 바로 고린도 아래 겐그레아인데 저쪽 끝에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로마로 그냥 날아갈 수 없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지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 이것은 2000km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산악지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성으로서.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그 왼쪽에 있는 로마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로 지나가면 100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00km 정도의 배를 타고 가면, 배가 하루에 로마 시대의 배가 가는 게 9km를 못 가요. 그리고 곧장 직행으로 가지 않죠. 여기도 들렸다 여기도 들렸다 이렇게 하면 저 거리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분이 로마서를 들고 3개월에 걸쳐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베베를 추천한다고 얘기합니다. 베베를 추천한다.
1000km가 얼마나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통 몇 킬로미터라고 하죠? 400km. 그러면 한반도 끝에서 북한 끝까지를 몇 킬로미터라고 볼까요? 그게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서신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추천한다 그래요. 여러분 왜 추천한다 그럴까요? 추천한다는 말은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왜 잘 봐달라고 그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를 만나면 잘 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왜 잘 안 해줄 것 같은가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일 날이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을 조금 낮게 봤어요. 유대인들 나빠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죠?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합니다.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고 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영접할 가능성이 많아요?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방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잘 영접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런 일들을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공로가 많다. 그러니까 공로가 많은 사람답게 대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라. 성도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성도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잘 대우해 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거기 빈칸이 있습니다. 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성도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을까? 첫 번째는 그녀는 베베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봐서도 안 되고 여성으로 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름이 베베. 이방인이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라고 성도를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그녀는 여성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다. 이 말은 뭐냐면 갱그레아 교회가 파송한 대표다. 갱그레아 교회가 파송한 대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대사다. 사도 바울이 보냈고 교회가 보냈지만 실제로는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잘 환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50, 60 넘으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목회자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만 본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르신들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움직이셔서 그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잘나거나 사람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밥 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밥을 사드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꼭 전도사님 존칭을 항상 많이 쓰셨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였는데 일부 예배 끝나면 8시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2부 예배가 11시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9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드셨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밥 사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에게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거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안다면 성도에게는 합당한 예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역사, 끊임없이 보내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 생긴 모양 이런 것들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큰일 났어요. 너무 외모를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는 것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잊어버린다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도에 합당한 예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절 대신에 매너라고 이 제목을 바꿨어요.
매너와 예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매너로 바꿔 놓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매너도 좋고 예절도 잘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대전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매너와 예절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도에게는 합당한 매너, 성도에게는 합당한 예절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매너는 무엇인가? 매너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음에도, 당위성은 없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아주 그 공손한, 남을 배려하는 행위, 이것을 매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너라고 하는 말에는 매너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매너가 있다. 아니죠. 매너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너가 좋다. 남을 배려하는 그 태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너가 좋다. 그래서 어떨 때 매너가 좋은 건가요? 자, 여성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치마를 입었을 때 남성이 옷을,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옷을 살짝 덮어주는 것. 왜 그래요? 여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남성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저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것, 이런 것을 매너가 좋다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식사할 때 배고파 가지고 여럿이서 같이 먹는데 혼자 막 먹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배고프면 혼자 막 먹어요? 아니면은 그 엄마 아빠 다른 동생들하고 비슷하게 먹어요? 엄마는 한 숟가락 떴는데 막 배고파서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는 좋아요. 왜요? 다 먹어서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먹는 사람은 이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다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트림 한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혼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매너가 좋지 않아요. 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비슷하게 속도를 맞춰서 먹어주는 매너, 이걸 매너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자녀들, 매너가 좋은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혼자서 막 먹고 엄마가 이제 와서 한 잔 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다 먹고 나갔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슬퍼요. 맞았어요. 네. 목사님이 더 주고 싶은데 오늘 다 썼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좋을 텐데. 네. 우리 이름 좀, 전수사님 이름 좀 기억해둬요. 알았죠? 네. 저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거는, 매너는 공식적인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남을 좀 더 배려할 때 매너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절, 예의, 에티켓, 이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존중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밑줄에 약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을,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예의가 있네, 예의가 없네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게 돼요.
자,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티켓을 사야 돼요. 그래서 표를 사려고 딱 있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이 줄 다 무시하고 앞으로 딱 가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죠. 왜 그래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야 되죠. 진동 뭐 이렇게 해놓고. 근데 띵띵띠디띵띠띵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예의예요. 에티켓이에요. 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 이용할 때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앉거나 노약자가 앉도록 되어 있는 데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여기는 이왕이면 노약자가 앉으셔야 돼요. 근데 근육이 막 이렇고 건강한 사람이 거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은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의가 없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절이 없으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매너가 좋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매너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 매너가 좋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성도에 합당한 예절, 합당한 매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예절 교육, 예의 교육, 에티켓 교육, 매너 이런 것들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섬길 수 있을지, 배려할 수 있을지, 정말 좋은 매너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이상하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성도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나한테, 내 느낌에 별로 안 좋으면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시각이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막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변화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3장 17절 다시 한번 앞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범죄에서 죄 짓고 넘어져 있고 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막 살짝 웃었어요. 아이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라, 진짜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 난리가 났어요. 아빠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보고 웃었다는 거야. 애가 쳐다봤다는 거야. 애가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3일, 4일, 5일 동안은 앞에 안 보여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본대요. 그런데 봤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거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너무,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막 기쁜 거예요.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좋은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까지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눈으로 판단하면 이거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넘어져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별로야.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베푸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게 하면서도 살리셨는데 그걸 몰라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것을 썩은 눈이라고 불러요. 눈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성도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그에게 있다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탕자도 똑같죠.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준이에요. 내 눈에 제대로 안다면 이거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을 갖다 그냥 매도하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욕하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그러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빨리 버리셔야 돼요. 네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 눈을 뽑으라. 이 말이 진짜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눈 뽑고 하나님의 눈을 넣으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황금률대로, 골든 룰대로 살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황금률. 이 황금률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황금률이냐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황금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금이 귀한 것처럼 이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인생이 금처럼 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황금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금이 쏟아져 나오는 룰, 이게 황금률인데, 이 황금률이 뭐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황금률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 전체의 핵심이란 뜻이에요. 황금률이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넘어가는 일이에요. 마귀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기 다 넘어져요.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해도 이거 귀에 안 들어와요. 황금률을 알려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은 대로 해요. 나한테 그랬어. 와, 나 사람을 무시하네. 나한테 그랬어? 두고 봐.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알았지? 집에서 배웠나요? 네. 이거는 황금률이 아니라 망할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넘어져요. 나한테 이것밖에 못했어. 이것 봐라. 나한테 이랬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망할률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마귀의 룰이에요. 황금 룰이 아니라 마귀 룰이에요. 망할 룰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7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이 나한테 한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 봐라, 그럼 나도 사랑을 베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정말 인정을 받고 싶다면, 내가 정말 격려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지 않아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나는 나를 미워했어? 그럼 나도 미워할 거야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에요. 근데 이걸 다 못 지켜요. 교회 안에서도 다 나한테 이것밖에 안 했어.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다 넘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의 목자가 나한테 잘 못해줘도,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형이 나한테 잘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망할 룰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먼저 인정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골든 룰입니다. 어떤 망할 인생도, 어떤 아픔도 다 황금 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것이 황금 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황금 룰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것 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 봐라 그러면 마귀가 박수를 막 칠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욕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 봐라, 나도 서운하게 해서 욕하고, 이런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건 서운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은 알아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라면,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에게 알아주고 미리 섬겨주고 격려하는 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망할 룰을 황금 덩어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성도의 머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이웃,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나 나나 그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같아요. 그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머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볼 때 그 사람을 성도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봐야 돼요. 머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형편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한 것이 왜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될까요?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섬기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공사 중이어서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